찬송가 405장 4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신 우리 마음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신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신 주의 발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족이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농가가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회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치소서. 아멘. 자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기록은 36번 시편 90편 말씀을 읽어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사람의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나의 회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성경은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분 성자 성령 아멘. 같이 자연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김영희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님 사랑합니다. 거룩한 오늘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기다리는 마음과 그 마음의 평안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과 사랑이 가득한 부모, 형제, 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향한 성령의 뜨거운 도우심을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오늘도 허락해 주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의 세파와 가식을 믿음의 부족함으로 인해 수용하고 또 시대의 흐름이라는 합리화로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던 부끄러운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오니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불신과 불평, 좌절과 불평등, 또 편견과 차별이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또 그로 인해 세상은 더욱 험악해져서 사람에게 중요한 사랑이 메말라지고 피폐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셔서 생명과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과 사랑의 주님으로 세상에 심겨진 사랑의 은총이 이곳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이 나라 또 세계에서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게 하시고 또 전쟁과 욕심에 어둡고 탁한 세상의 기운들이 맑고 평화로운 기운, 사랑의 기운, 성령의 기운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고통과 불안하고 힘겨운 경제의 한파도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픔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이 변하여 희망을 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모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기쁨과 행복의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각 순서마다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총을 체험케 하시고 말씀을 통해 임재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게 하시고
고통이 변하여 힘이 샘솟는 은혜가 넘쳐나 주님과 소통되어지는 행복한 체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 모인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보듬을 줄 알고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샘솟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단적인 것들이 나를 속박할지라도 구원의 방주에 태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기를 원하셔서 또 이 시간 모두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구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람왕에게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린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또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더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남왕국 유다의 패망 과정에 대한 말씀인데요. 마치 우리나라의 부한말의 상황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북왕국은 이미 아시리아 제국에 의하여 패망을 했고 남왕국만 남은 상황인데 요시야 왕 이후에 남왕국도 급격하게 쇠락을 합니다. 지난주에 보신 요시야 왕은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등불과도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바탕으로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신앙 개혁을 단행했던 왕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요시야 왕이 39살, 39세의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아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요시야 왕 말기에 국제 정사가
아주 요동치듯 급변을 했어요. 이 전통적인 강대국이 어디였냐면 이집트죠. 근데 이집트는 예전에 비해서 힘이 많이 빠지고 이 종이 호랑이 신세가 됐습니다. 이 아시리아 제국은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패망을 하고 소수의 세력만 남아서 산발적으로 저항을 하는 그런 정도였고, 결과적으로 바벨론 제국이 그 당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한 나라가 누구냐면 이집트입니다. 바벨론의 독주를 지켜만 보고 있자니 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지역에 패권을 쥐고 있던 이집트인데 이 바벨론 제국에게 맥없이 넘겨주게 생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이 아시리아 제국에 남아있는 그 몇몇 세력들과 힘을 합하여서 바벨론과 맞서기를 계획을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집트의 바르누고 왕이 출정을 하는데, 그런데 이 전쟁에 나가려면 이집트 군대가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반드시 남왕국 유다의 땅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요시야 왕은 길만 열어주면 돼요. 사실 바르노고 왕도 나는 너희와 싸울 생각이 없다, 길만 열어달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 근데 요시야 왕은 길을 내주지 않고 바르노고와 맞서 전쟁을 벌인 거예요. 물론 남의 나라 군대가 이 자국의 영토를 들어온다는 것은 이게 뭐 썩 내키는 일이 아니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실익이 없는 싸움을 자처할 이유는 없어요. 이 썩어도 좋지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한물간 이집트라고 해도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막는다고 해서 유다의 힘으로 나가지는 상대가 아니에요. 그러니 맞고 나설 이유가 없죠. 뭐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냥 어떡하겠어요. 힘없는 나라니까 길을 비켜주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맞고 나선 것인데 결국 이 전쟁에서 요시야 왕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 참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요시야 왕의 이 섣부른 판단이 결국은 남왕국 유다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어요. 지금 한참 우상을 쓸어버리고 율법을 기초로 해서 신앙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 일에 더 힘을 보태고 매진을 해야 될 때인데, 그런데 상관도 없는 남의 나라 전쟁에 섣불리 나섰다가 애먼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이 말이죠. 요시야 왕이 참 이런 일만 아니었다면, 그래서 아직 39세에 죽었으니까 나이도 젊고 더 오랜 기간 나라를 다스리고 더 많은 일들을 하고 그러면 유다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그랬는데, 지나친 열정일까요? 아니면 섣부른 판단일까요? 이를 그르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남왕국의 마지막 등불이었던 이 요시야가 너무 맥없이 꺼져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은 요시야 왕 이후에 남왕국은 급격하게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23년 만에 결국은 나라가 패망을 하고 말아요. 이 본문에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이게 기원전 586년의 일입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주권을 찾지를 못해요. 500년이 지난 후에 마카비 혁명에 의해서 잠시 국권을 회복하긴 하지만 100년을 가지를 못하고 다시 국권을 잃게 되고, 다시 나라를 찾았을 때는 언제냐면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그 2000년 세월을 나라 없는 서름을 갖고 떠돌이 삶을 살았던 게 유대 민족입니다. 이와 같은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이 남왕국 유다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그러면 요시야 왕 이후의 왕들에 대해서 잠깐 먼저 살펴보고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시야 왕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아스인데, 그는 23살에 왕이 됐지만 3개월 동안 단명한 그런 왕입니다. 아까 마신 이 이집트 왕이 요시야를 죽이고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여호아스를 잡아가는 거예요. 너 왕이 될 수 없다 하고는 그를 잡아가고
우리 길을 막았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유다에게 벌금을 물립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스 대신에 그 형제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는데 이름도 바꿔버려요. 엘리야김 하지 말고도 이제부터 여호야김이라 이름을 바꿔줘요. 참이 모욕적인 일이죠. 이 명백한 내정 간섭입니다. 나라에서 세운 왕은 폐위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왕을 세우는데 그 새로운 왕을 세우는데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왕을 세우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여호아스는 물러나고 여호야김이 25살이 되었을 때 남왕국 유다의 왕이 돼서 11년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이 11년 동안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죄 짓는 일만 해요. 결국 이번에는 애굽의 왕이 아니라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는 여호야김 왕을 바벨론으로 잡아가요.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제는 이집트가 아니라 바벨론이 유다의 왕을 마음대로 폐위시키고 세우고 그렇게 해요. 참 남왕국 유다 땅이 열강의 각축장이 돼버렸다 이 말이죠. 여하튼 여호야긴이 이렇게 해서 18살에 왕에 올랐는데 이 여호야긴도 3개월밖에 다스리지를 못해요. 그나마 이 짧은 기간에도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결국 이 여호야긴도 바벨론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대신해서 누가 왕이 되냐면 삼촌인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요.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21살이었어요. 그는 11년을 나라를 다스리다가 나라가 패망을 하게 되는데 이 시드기야 왕 그리고 앞에 있는 여러 왕들 좀 아까 말씀드린 요시야 왕 이후에 3명의 왕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선지자가 있어요. 여러 명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냐면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사실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은 에레미야와 함께 읽어야 내용이 우리에게 이해가 더 쉽게 됩니다. 이 에레미야는 별명이 있죠.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패망하는 자기 조국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다가 패망하는 과정을 두 눈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눈물로 하나님의 뜻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라가 패망하고 나니까 그 패망한 나라를 보면서 눈물로 노래한 것이 바로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서를 바탕으로 해서 남왕국 유다 시드기야 왕 때의 그 상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자기 조카를 폐위시키고 이 삼촌인 시드기야를 바벨론 제국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왕이 됐으니 이게 편안한 자리가 될 수 없죠. 자기 힘으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의 지지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의 지배 세력에 의해서 왕이 됐고 왕이 되긴 했지만 이거 국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을 남의 나라가 세우면 이게 국권이 있는 게 아니죠. 여하튼 보위에 오르긴 했지만 가시방석입니다.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를 앞날이 한 치 앞도 보장이 안 돼요. 그런 자리에 올라선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시드기야가 늘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불안하고. 그래서 시드기야는 항상 이 불안한 마음에 누구를 부르냐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또 뭔가를 자문을 물어서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본래 시드기야가 성경에 보면 그렇게 믿음이 출중한 왕은 아닌데 상황이 원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다급한 마음에 에레미야에게 기도도 부탁하고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에레미야 37장에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기도를 부탁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갑자기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이 지금 거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통적인 그래도 이웃 나라였던 강호 이집트 이 이집트 군대가 남왕국 땅으로 좀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전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으니까
이 블레셋 군대가 아니, 참 바벨론 군대가 일시적이지만 물러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드기야 마음속에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벨론에서 벗어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 물어봐달라,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에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시드기야의 이런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대답을 합니다. 이집트 군대가 와가지고 바벨론 군대가 잠깐 물러났다고 해서 좋아할 거 없다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이집트 군대는 다시 돌아갈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 군대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멸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잠깐 물러났지만 이거 좋아할 건 없다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사실 예레미야는 일관적으로 선포한 게 있어요. 뭐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패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에 의한 남왕국 유다의 패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이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망하긴 망하더라도 전쟁을 하고 저항을 해서 막 싸우다가 패망을 할 경우 피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여 패망을 순순히 받아들여라. 이게 예레미야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물론 바벨론을 생각하면 적대국에 의해서 나라가 패망한다는 거 화가 나지요. 그러나 이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들으신 채찍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때리시는 매를 달게 맞아요. 지난날의 잘못을 성찰하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 분위기는 어땠냐면 우리가 어떤 나라인데 바벨론에게 나라를 그냥 내주느냐, 바벨론에 저항해야 된다, 이게 지배적이었어요.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도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것을 생각하면 대본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성격이 달라요. 바벨론에 의한 남왕국의 패망은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적 차원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매를 달게 맞는 게 맞죠. 저항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일본의 제국주의 야욕이 낳은 불법 강제 점령입니다. 여기에는 항거하는 게 맞죠. 근데 여하튼 남왕국 유다 안에는 신앙적 차원에서 현실을 보는 눈이 부족했어요.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나라 빼앗길 수 없다, 무조건 저항해야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항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레미야가 좋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매국노 취급을 당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여하튼 이처럼 예레미야를 매국노 취급하는 세력들,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지하 감옥에 가둔 일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시드기야 왕이 몰래 이 예레미야를 이 감옥에서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더냐 하고 묻는 거예요. 예레미야 37장 17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시드기야 왕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대를 갖고 물은 거예요. 다시 또.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전하고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예 이번에는 시드기야 왕을 지목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붙잡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하튼 뭐냐면 이집트로 인해서 바벨론이 잠깐 물러났다고 좋아할 거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한 뜻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패망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의 신라 같은 희망마저 무참하게 저버리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시드기야가 너무 절망적이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실망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다시 지하 감옥에 보낸 게 아니고 자기 시위대 뜰에 머물게 하면서 매일 양식을 공급을 하는 거예요. 몰래 옥에서 꺼내냈다가 다시 돌아가게 한 게 아니고 자기 곁에 두고 옆에 지내게 하면서 양식을 제공하고 해요. 이런 것 보면 또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또 악하고 모진 왕은 아니에요. 아예 못된 사람 같으면 자기에게 불길한 예언을 했다고 옥에 가둬버리든지 죽이든지 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시드기야 왕 덕분에 에레미야가 음침한 지하 감옥에서 나와서 시위대 뜰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것도 잠시일 뿐이에요. 몇몇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버리게 되는데,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에레미야를 감싸고 도는 시드기야를 찾아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에레미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입만 열었다 하면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우리나라는 패망할 거라고. 그나마 남아있는 백성과 군사들의 사기가 에레미야 때문에 떨어지고 있다. 이런 사람 죽여야 된다고 하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다시 꼬리를 내리고는 그럼 너희 좋을 대로 하라며 에레미야를 내주는 거예요. 몰래 빼서 숨겨줄 때는 언제고, 또 지도자들이 뭐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또 물려주고. 시드기야 왕이 참 너무 사람들의 눈치만 살피는 거예요. 여하튼 백성의 지도자들이 강력하게 나오니까 에레미야를 그들의 손에 넘겨줍니다. 결국 에레미야가 진흙 구덩이 속에 던져지게 돼요. 이제 에레미야는 그 구덩이 속에서 꼼짝없이 굶어 죽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궁중 내시 중에 에디오피아 출신의 에벳 멜렉이라는 내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에레미야가 이 구덩이에 던져졌다,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진흙 구덩이에 던져버렸다는 사실을 시드기야 왕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왕께서 지금이라도 그를 구해주지 않으면 굶어 죽게 생겼다고. 이 말을 들은 시드기야 왕은 다시 또 사람을 보내서 에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져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도대체 참 시드기야 왕의 본심을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이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래라 하면 또 금방 또 저렇게 하고 종잡을 수 없는데, 여하튼 에벳 멜렉의 도움으로 에레미야가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여하튼 시드기야 왕은 빠져나온 에레미야를 다시 조용한 곳으로 불러요. 부르더니 또다시 묻는 거예요. 에레미야 38장 14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에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참 시드기야 왕이 실천하지도 못하면서 묻기는 잘도 묻는 거예요. 사실 사람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해요. 에레미야는 계속 한 얘기가 뭐였냐면 시드기야 왕이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리고 항복해라. 그래야 불상사가 없고, 그리고 그 항복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지라도 그 기회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찰하는 기회로 삼으라, 이렇게 하는데 시드기야는 사람들 눈치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묻기는 계속 물어요. 여하튼 뭐냐면 또 묻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시느냐, 한마디도 숨기지 말고 얘기하라 했더니 뭐 에레미야가 똑같은 얘기죠. 항복하라는 거예요. 괜히 저항한다고 쓸데없는 고생과 피해를 당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또한 삶의 터전은 완전히 황폐화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졌으니 저항하다가 그 고생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순순히 항복해서 최악의 불상사만은 피하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시드기야 왕 이제 더 이상 선택할 길이 없어요.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항복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근데 시드기야 왕도 알죠. 그런데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다 알고 있고 무엇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인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래요. 에레미야 38장 19절에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들에게 항복한 유다인들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데라.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할까 두려워서 항복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항복하느냐, 이렇게 자기를 조롱하면 이 체면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비난과 조롱이 두려워서 항복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참 답답한 일이죠. 체면 때문에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길에서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지를 못해요. 왜? 체면 때문에, 그 위신 때문에. 이와 같은 시드기야 왕은 체면과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항복해야 하는데 머뭇거리는 거예요. 이에 에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오, 절대 그런 일이 나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일 절대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빨리 항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문제는 뭐냐면 시드기야 왕은 끝내 항복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듣고 분명하게 자기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지를 못해요.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느라고 그렇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래야 자신도 살고 나라도 평안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쓸 따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38장 24절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 자신과 둘이 나눈 대화를 비밀에 붙이라는 거예요. 참 계속 감추기만 하는 거예요. 참 답답한 노릇이죠. 잠시 후면 지금 자신의 결단하지 못하면 다 죽게 생겼는데 그냥 결단도 내리지 못하고 그저 그냥 이 모든 것을 덮어두고 감추고 그러려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감춘다고 감춰질 일이 아니고 덮어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시드기야 왕이 참 답답한 사람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분명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제시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눈치만 자꾸 살피는 겁니다. 시드기야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 눈치 때문에 차마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의 날은 꾸역꾸역 다가오고 있는데 자꾸 그냥 머뭇거리기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머뭇거리는 사이에 결국 세월이 흘러가고 시드기야 9년 10월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그 도읍을 에워싸게 되고 그리고 1년 6개월 만에 이 성이 함락이 되고 말아요. 시드기야 왕이 된 지 11년 4월 9일의 일입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포위되고 완전히 함락이 되고 성벽이 무너지게 되고 시드기야 왕은 밤을 틈타서 몰래 도망을 하는데 결국에는 바벨론 군대에 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7절에 보면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게 되어 있어요.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왕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시드기야에는 두 눈의 눈을 빼버리고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대로 됐습니다. 항복했으면 이런 일은 없는데 이런 최악의 상황을 스스로 자초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드기야는 참으로 이 안타까움이 남는 인물입니다. 그는 그렇게 아까 보신 것처럼 모질거나 못된 성품의 사랑이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예 귀를 닫는 그런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듣기도 원하고 또한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지 못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깨닫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바로 뭐냐면 그 말씀대로 실천할 결단력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분명한 결단력이 부족했어요. 왜 그랬느냐? 너무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자기 체면과 이신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이 걸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체면치레에만 급급한 거예요. 설령 자신이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라를 위해서라도 온 백성을 위해서라도 결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사실 지금은 체면 차릴 때가 아니죠. 뭐 다른 사람 눈치 볼 때가 아니에요. 그렇게 한가롭지가 않습니다. 죽고 사는 중대한 문제에 걸린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모든 것 다 그만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살 길, 생명의 길을 선택을 해야 돼요. 남의 눈치나 보면서 우선 당장 편한 대로 덮고 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통하는 때가 아니었는데 시드기야 왕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그 아들들까지 다 죽고 자신도 두 눈이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눈치나 보며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셨던 요시야 왕은 율법책이 발견되고 나니까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무너져가는 나라를 다시 한번 융성하게 일으켜 세울 수 있었어요. 이처럼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여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히 중대한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드기야처럼 사람들의 눈치나 보며 시류에 따라 등 떠밀리는 결정과 선택은 곤란합니다. 말씀이 결론이 되어서 그 말씀에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어디에서 증명되는가? 평상시 말에서 증명되는 게 아니고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그 사람의 믿음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고 그 믿음이 또한 우리의 삶을 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너무 사람들의 시선에 집착을 했어요. 눈치 보느라, 체면 차리느라 하나님의 말씀에 알면서도 깨달았으면서도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정직한 믿음으로 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며 고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고민을 한다 할지라도 결론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내 뜻과 주장도 안 되고 사람의 말이나 방법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으로 삼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고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이끌어가는 길은 그것이 유일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험악한 세상입니다. 게다가 이미 타락한 죄인이 된 우리 인생은 이 험한 세상을 상대하기에 너무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뭐냐면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험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무너지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길 가고 생명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는 은총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결단해야 되는 순간에 머뭇거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시드기야처럼 머뭇하다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냥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실 때 여러분 머뭇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문제들 속에서 선택도 하시고 결정도 하시고 중요한 일일수록 주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여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길 또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들 교회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험한 세상 속에 연약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헛된 생각, 세상의 방식, 방법에 우리가 현혹되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뭇거리고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 주의 말씀으로 결론을 삼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또 우리 그 선택하고 결정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주께서 주시는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약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나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우리 주께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주 앞에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키시고 보호하신 귀한 모든 은혜 감사하옵고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정성껏 헌금을 드리고 온갖 마음과 시간을 바쳐 주님 앞에 예배한 모든 심령들 또한 주여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린 손길들도 있사오니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주 앞에 구하고 바라는 것 주님 앞에 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하옵기는 오늘 귀한 말씀처럼 우리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오로지 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금주는 설 명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교회 모든 교우들 가정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가족이 평안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건강하도록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가는 귀한 발걸음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쁜 소식 오가게 하여 주시옵시되 또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눈이 예고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험한 길 안전히 잘 다닐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설 명절을 통하여 서로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소원했던 모든 관계는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고 주의 평강이 늘 머무는 귀한 가정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들을 시간입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이번 주 수요일이 설 명절 당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보시면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설 예배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이번 주 수요 예배는 교회에서 따로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뒤에 가실 때 설 예배문 꼭 챙겨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 헌금을 드리는 주입니다. 또한 아울러 주일 오후 예배를 또 드리는 주입니다. 다음 주는 오전 예배 끝나고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오후 예배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밖의 집회와 성경 공부 참여를 금하시고 교회 중심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가시는 길에 교회에서 아주 작은 설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지난 추석 때 한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식혜를 또 만들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식혜를 만들어서 한 분에 한 병씩 가지고 갈 수 있는 수량으로 만들었으니까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뭐 별건 아니지만 정성과 시간은 제일 많이 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기쁘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시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하시겠습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력을 통역사 감화감동 충만하시니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에와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교우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